제가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집회를 할 때에 갑작스런 부고를 받았습니다. 제가 이 부고를 받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. 그분이 누구냐면 고 아로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태국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기별을 받고 인도 이기별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연 목사님이에요. 그리고 인도에서 한동안 같이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,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갇혀 있을 때 이분은 줌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오늘 또 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, 하고 있습니다,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날라왔고요. 그분이 너무나 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. 이 기별을 그분이 붙잡고는 인도 전 28개 주에 만약에 미세스 초이가 이걸 못하면 내가라도 책을 메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28개 주에 다 전할 거라고. 그러면서 굉장히 뜨거운 심정으로 이 일을 인도 땅에서 하도록 문을 연 이분이 그 이후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재정을 다 털어서 이 사업을 하시다가 제가 태국에 있는 그 어느 날 안식일 아침에 가족들에게 오늘 안식일에 손님들이 많이 집에 와야 되니까 식사를 좀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날 안식일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다가 쓰러졌어요.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. 그분이 구급차로 갈 때에 벌써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. 긴급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. 아로라 목사님이 쓰러졌습니다. 우리가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 잠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날 저녁 무렵에 숨을 거두셨다고 연락을 받게 됐어요. 제가 그 위로의 글을 유가족들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그걸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그 딸이요, 그 태국 방콕의 그 국제학교의 부교장 선생님이세요. 그 학교에서 이번에 장례식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사실 갈 수만 있었으면 장례식에 가서 제가 이분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. 제가 있는 곳은 치앙마이고 제가 태국 방콕이었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.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집에 돌아가서 이 세미나 중에라도 그 아로라 목사님의 그 활동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을 제가 아는 것 조금 유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리고 우리 조영은 집사가 함께 계속은 같이 못 다녔지만 자기가 다니는 중에는 지금 같이 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도 함께 좀 보내드리고 유가족들이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잖아요.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좀 위로가 되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아버지의 활동과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좀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것이고요. 또 한 가지 목적은 사도들이 초기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. 그리고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 가서도 선교 보고를 합니다.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. 왜 그랬는가?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 본 출발지로 돌아오면 항상 그 보고를 현지에 있는 자기 성도들에게 해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각성을 시키고 그들도 동일한 선교 정신을 일으켜주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바깥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그걸 알려줌으로 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
항상 밖에 갔다 돌아오면 선교 소식을 갖다 전해주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 세미나를 하면 선교 소식을 간간히 전하기도 합니다. 오늘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선교 소식입니다.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건 여러분이 대충들 아시겠지만 외방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면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면서 우리 아로라 목사님과 관계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태국에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것은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제3기를 베델 수양원에서 하게 됐을 때 저도 그 3기 세미나에서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따가운 감동을 그때 제가 받으면서 그 집회를 했어요. 그리고 첫째, 둘째,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때 정리가 다 됐어요. 그 셋째, 3기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 기별에 대한 빛이 확 오면서 사명이 오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일단 그 집회가 이 세미나를 지금까지 끌어나올 수 있는 큰 불쏘시개 불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때에 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선교사들 11명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. 어떻게 참석을 했냐면 베델에 하는 일을 알고 어떤 분이 태국에 가서 어떤 신학교 졸업한 이 전도사가 여잔데 이 의료 선교하는 여러 곳들을 다녀보니까 전부 요법, 영업 이런 것들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으로 선교 정신으로 이런 사업을 그분은 하기를 원했어요. 그래서 베델에 한번 와서 구경하고 말이 잘 안 통하지만 대충대충 옆에 통역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보고 한 달을 지나고 태국에 갔다가 이 소식을 그 선교사들에게 전했더니 3기 세미나에 선교사들이 11명이 참석을 했어요. 부부 대부분 다 부부였어요. 근데 그는 영국에서 온 사람, 또 필리핀에서 온 사람, 또 미국에서 온 사람, 태국 현지에 있는 사람, 말레이시아 사람 이런 종류를 해가지고 가족 부부끼리 이렇게 왔는데 그때에 이들이 뜨겁게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으면서 회개를 다 하면서 그들이 다 제 침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제 침례까지는 필요 없고 회개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침례를 엉터리로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제 침례를 받았어요. 그때 우리 김대성 목사님 오셔서 침례식을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. 부부가 서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끌어안고 서로가 회개 기도를 하는 이런 회개의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 선교사 11명이 뜨겁게 이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많은 이런 모임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열흘 집회를 마치고 어떤 분은 한 달을 있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들이 가면서 부탁을 했어요. 우리 태국 땅에도 이 기별을 전해달라. 약속을 하겠느냐. 그래서 제가 가마.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가서 바로 합회장님하고 태국에는 연합회가 없어요. 합회 하나가 주관합니다. 그 대회장이라 그러죠. 대회장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 태국에서 이 세미나를 하도록 해달라.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고 태국은요. 동남아에서 성경의 예수님 시대의 그 가버나움 같은 곳이에요. 태국을 중심으로 이 동남아 작은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교통이 좋은 곳이에요.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 태국 땅에서 이 기별이 전파가 되면 주변 국가로 이거는 퍼져나가는 거니까 태국에 와서 해달라. 그래가지고 태국에 가서 1차 집회를 2017년 9월 달에 열었습니다. 그 첫 집회였어요. 그때 첫 집회를 열었는데 그 첫 집회에 한 9개국 지도자들이 왔습니다. 여러 주변 국가들이
의사, 뭐 아니면 교회, 보건절제부, 아니면 이 의료선교에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, 이런 분들이 그 집회에 한 70여여 명이 모여가지고 첫 집회를 할 때 아로라 목사님 부부가 거기 참석했고, 그 다음에 대회장님이 인사차, 인사말 첫날 해주고 가려고 했던 이 대회장님이 바로 첫날을 참석하고 자기 비서에게 이번 열흘간 내 스케줄 다 바꿔라. 내가 여기서 못 나간다. 그래가지고 열흘 집회를 다 이 합회장님 참석을 하시고는 마칠 때 되니까 우리 태국에 있는 전 목회자들에게 이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그 다음 2월 달에 방콕 바로 그 대회가 있는 그 건물에서 거기서 열흘씩 두 타임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국 목회자를 열흘씩 세미나를 다 했어요. 사모들도 대충 했고요. 이렇게 해서 태국의 전 목회자들에게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이제 나가면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건강개혁부터 먹는 것부터 이걸 자제를 시켜. 전부 다 금식 내지는 과일식을 한 5일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회복식을 시키는 이 동안에 사람들의 몸도 좋아지고 그들이 영도 깨어나고 진리가 밝히 깨달아집니다. 왜냐하면 금식을 시키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지면서 영이 맑아져서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.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로 이 기별을 연구하라 그랬잖아요. 저는 그대로 지금 집회를 주관을 하는 것이에요. 아마 이번 집회도 몇 분들이 지금 과일식 한 분들 나중에 간증 한번 하면 좋겠어요. 제가 한 분 만나보니까 다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. 이렇게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. 그들은 기름진 거 고기 거의 99%가 고기 먹습니다. 이런 분들이 이 건강개혁 기별 받고 딱 이걸 끊어놓고 회개하면서요. 급속도로 회복이 일어나요. 그래가지고 그 70여 명 모인 그 자리에서 환자가 아니죠. 그런데 다 지도자들이지만 실제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었어요. 마치고 간증을 시키는데요. 줄을 서가지고 간증을 합니다. 몇 마디 하고 지나가고 몇 마디 하고 지나가야 돼. 왜 70명이 다 언제 간증하겠어요? 하루 종일 이렇게 간증하는데 다 자기 치료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떤 분은 그래요. 나는 이 땅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는데 이번에 가만 보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답니다. 예수님만 자랑하려고.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에요. 그분들이 다 지도자들이었어요. 이래가지고 그 집회가 뜨겁게 마치고 나니까 이 소문이 이제 자꾸 퍼지게 될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전국 목회자들에게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이게 어떤 진성의 표나 가르쳐주고 어떤 위기감이나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세천사 기별하고 진성의 표 받지 말고 일요일은 바벨론이니까 정죄하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고 토요일 예배 드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천사 기별을 안식일을 정말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전해도 아무도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지요. 그런데 이게 영원한 복음으로 세천사 기별이 나가니까 삶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치료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새빛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할 만큼 뜨거웠거든요. 그러면서 이 동남아 쪽으로 소문이 나가면서 제가 말레이시아, 미얀마, 뭐 라오스 저 주변 나라들을 막 다니면서 이제 계속 집회를 하다가 그 아로라 목사님이 이 집회를 4번을 다 참석했어요. 첫 집회, 둘째 집회, 셋째, 4번째까지. 집회를 쭉 참석을 하고 그 첫 집회 와서 이분이 간증한 게 있어요. 내가 이 집회 와서 이 세천사 기도를 들을 때 내 온 세포가 다 일어섰다 그랬어요. 그만큼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. 그리고 이 4번의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우리를 한번 불러다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해요. 내가 인도에서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재림교회 목사가 되기로 했던 것은 재림교회가 받은 이 세천사 기별이 이 세상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업을 내가 하려고 이 교회 목회자가 됐다.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을 못했고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지 못했고
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은 잃어가고 자기 신앙도 잃어가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 교단을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까지 하고 있었답니다.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.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게 특별한 마지막 교회, 마지막 사명, 새천사 기별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그 사명 완수에 참여하려고 내가 여기에 목회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네. 해도 안 되고 뭐가 안 되더란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이 재림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엄청나게 갈등을 하던 순간에 제가 그 집회를 했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기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가르침이 잘못되고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.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다음부터 이분이 이제는 내가 이런 기별이라면 나도 전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힘을 얻고는요. 그 4번까지 참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보고 이 기별을 인도 땅에도 좀 전해주세요. 근데 진짜 제가 인도는 가기 싫었거든요. 얼마나 공기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물을 사다 먹어도 무슨 물을 갖다 파는지 모르니까 다 뼈탈이 생기고 뭐 병이 생기고 진짜 그거는 소가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대니까 그냥 먼지가 날리면 쓰면 소똥 먼지야 이게. 비가 오면 소똥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공기를 마셔야 되고 얼마나 먼지도 날리는지 몰라요. 진짜 그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 아닙니까? 뉴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인데도 그곳이 굉장히 공기가 나쁩니다.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도에 이 기별 전해달라 하는데 저도 대답을 못하고 제 강의를 통역하는 선교사도 가기 싫어요 그러고 나도 그렇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안 했어요.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을 해놓고 대답도 안 듣고 이 목사님은 인도 뉴델리 연합회장님하고 계속 통화를 했어요. 통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당장 우리 그런 건강 세미나 안 합니다. 우리 그런 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그게 뭐가 복음사업에 도움이 됩니까? 뭐 마사지하고 젓가락 먹이고 뭐 하고 뭐 침을 떠고 뭘 하고 이거 지금 뭐 다 하고 있지만 이게 뭐가 이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? 우리는 절대로 이거 우리 연합회에서는 이거 안 할 겁니다. 저는 이거 못하게 합니다.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또 이메일로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라 보내고 그러다 안 하니까 목사님이 직접 태국에 계시는데 인도로 갔어요. 가가지고 연합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자기가 참여한 이 경험담을 전부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연합회장님이 이거는 건강요법이 아니고 새천사 기별이다. 이게 새천사 기별로 치료가 되는 건강 기별이다.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. 이래가지고 그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. 그 목사님은 허락을 받아놨는데 우리는 가기 싫어갖고 비비 뒤로 빠지려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저 가게 돼가지고 갔더니 그게 이제 델리에 있는 북인도 연합회인데요. 그 연합회장님이 우리가 이제 가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셔요. 그때 우리 여자 4명이 갔을 때 아마 조집사도 같이 갔을 거예요.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가니까 딱 연합회장실로 데려가더니 인도 지도를 딱 펴놓고는 지금 북인도 연합회 관할이 28개 주 안에서 14개 주를 관할한대요. 그러니까 인도의 절반을 이 북인도 연합회가 관할하는 소속이에요.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하는데 인도는요 연합회가 8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라가 크잖아요. 그게 8개 연합회 중에 북인도 연합회가 이 절반을 지금 관할을 하고 있다. 그러니 이 지역을 다 짚으면서 여기에 새천사기를 다 전해야 된다. 그 숙제를 딱 주시는 거죠.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주변에 소속하고 있는 목회자들 한 120여 명 불러 모으고 합해 10몇 명 되는 직원 전체를 열흘 올 휴가를 줘가지고 업무 중단하고 여기 가서 이번 열흘 동안 다 배워라. 그래가지고 집회를 했어요. 그리고 집회를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뿐 아니라 과식은 술 먹는 것과 꼭 같다 하니까요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이죠. 자기들은 지금까지 과식만 하면서 술만 먹었다는 거죠.
술을 직접 마시지는 않았지만 과식을 통해서 우리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머리가 흐려서 이 세천사기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 것이다.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이 모이면 2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회개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뜨거운 일들이 일어났어요.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그 목회자들이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또 소문내고 뭐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? 그래가지고 인도 땅에게 자꾸 퍼져나가가지고 이 앞에서 오라, 저 앞에서 오라, 저 학교에서 오라, 뭐 병원에서 오라, 화폐에서 오라. 이래가지고 저는 계속 이 지도자 세미나를 하다가 마지막 태국에서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제가 들어앉았거든요. 그러는 동안에 그때에 배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니까 자기 교회 가서 이걸 적용을 합니다. 그리고 태국의 전 목회자가 다 이 세미나에 자기들이 실제로 과일식 금식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있는 지역에 가서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. 그래서 군데군데가 이런 요양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. 세천사 개별을 가지고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치앙마이에 갔던 거기도 그 2번째 태국에서 이 세미나 할 때 왔던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듣고 거기서 자기 병이 여러 개가 낫고 집으로 와가지고 바로 이 세미나를 자기가 일하는 센터에서 열어가지고 이번에 가니까 제가 4번째로 거기를 갔더라고요. 근데 이들이 군데군데 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. 세천사 기별 창조주께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하는 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아로라 목사님이 참으로 그 인도 땅에는 선교 문을 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은 바로 연합회를 두드려 가지고 전국에 이 기별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던 것이에요.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세천사 기별을 건강 기별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사업하고 끝내겠다고 결심하고 일하던 그런 종이에요.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? 자, 그때 우리 조집사가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사진을 그 유가족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. 2017년 9월 17일 방콕 공교, 방콕에서 2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. 무항넷 MHBC 센터에서 열린 첫 태국의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. Make a Heals, The Make a Heals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 맨 앞자리 우측에 2분 앉아 계시죠? 그 목을 길게 빼고 계신 분이 바로 아름다운 목사님이십니다. 그 뒤에 계신 까만 옷 입고 체크무늬 입으신 분이 태국 성서공회 회장님이십니다. 방콕 목회자 세미나, 아까 목회자와 사모님들 세미나 2차례 걸려서 했다 그랬죠? 매 집회 전에는 저희 각 나라의 스태프들과 모여서 세미나에 대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최자순 원장님이 여기에서 목회자 세미나 때 7순 생일이 되었어요. 강의를 끝나고 나오는데 아로라 목사님 부부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. 저 원장님. 그 뒤에 넥타이 메고 서서 계신 분이 태국 대회장님이십니다. 태국에 이제 1주년 집회가 있었습니다. 그때에 아로라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모인 모습입니다. 이게 첫 인도 집회예요. 뉴델리 세미나. 북인도 연합회 초청으로 연합회 내에서 열렸는데요. 열흘간 인도는요 여자를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. 그래서 사진도 따로 찍자. 그래서 여자 지도자들만 찍은 맨 우측에 계신 부부가 아로라 목사님 부부입니다. 여기도 북인도 연합회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목사님 보니까 자꾸 눈물을 달라고 그러네요. 네. 목사님이 가족들과 친지들에 대한 그 선교 의식이 굉장히 강하셨어요. 그래서 뉴델리 첫 집회 때 우리 친척들을 다 초청해서 이 세천사기별을 전해야 된다 막 이러시면서 그때 옆에 계신 키 작은 분이 누님이시고 많이 들어오셨거든요. 그때는 기뻐하시는 아로라 목사님 모습입니다. 이거는 인도 오타팔라미 위생병원 간호대학교 또 옆에 있는 간호학교에 세 군데서 위생병원 네 그렇게 초청 세미나한 우측에 아로라 목사님 보이시죠? 맨 앞에 네.
여기는 인도에, 여기는 산악지대라고 해요. 굉장히 공기가 나쁘고 먼지가 많았는데 라자스탄 협회 초청자의 프레스에 열린 세미나인데요. 그때 스태프들의 회의고요. 아로라 목사님 맨 중간에 앉아 계시죠? 그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대청회에서 파견되어 오신 선교 부장님입니다. 그때 이분이 이거 대청회에서 알려야 된다, 이거 해야 된다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북카롤즈 아카데미. 정말 그것 같은 젊은 보석들이 몇백 명이 가득 모여있죠. 이상으로 인도 세미나 중에 아로라 목사님이 함께 참가하신 곳을 모아봤는데요. 조금 전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? 여기 양철지붕이 지금 사진에 안 나오는데 제 사진에 그게 있거든요. 이때 세미나 때 비가 엄청나게 억수로 와서 양철지붕에 비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렸어요. 그래서 이거 중지할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나같이요. 아니다, 계속 듣겠다. 그 빗소리도 안 들리는 그 중에서도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. 에어컨도 없어요. 얼마나 뜨거운데, 뭐 40도 가까이 되는데 에어컨도 없는 데서 그 비 중에 오중에도 듣겠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예, 이상입니다. 아로라 목사님 보이는 사진만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는 것이고요. 그 외에 많은 사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다 찍지 못한 것도 아쉽고요. 어쨌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 문을 여셔서 외방 선교의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신 큰 섭리가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지금 새천사 기별 노래를 주제곡으로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. 여러분은 아무런 감동 없이 그 노래 부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저는 이걸 외국에 나가서 이 세미나 할 때마다 저 주제곡을 부릅니다. 그래서 저 노래가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 태국어로도 번역이 됐고 그 지방마다 가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저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저 노래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하지요. 새천사여 날개를 펼쳐라. 기별 속히 전하라.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? 기별 속히 전해라. 내 백성 다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이 기별 전해라.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복음을 전해라. 우리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듣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 모두 동참하십시다. 함께 일어나서 이 일에 좀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좀 풀어드리는 이 사업을 하시자고요. 자, 기도드리겠습니다. 아버지, 이 지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에서 만나지기를 원합니다. 주님의 가슴이 내 가슴과 만나질 때 내가 이 세상 일로 바쁜 일이 없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기꺼이 동참시킬 것입니다. 주님,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가슴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서 만나지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